반갑습니다. 우리는 늘 봐도 반갑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맞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을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하니까, 형제요 자매니까,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정말로 이 주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 기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기쁜 거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기쁘게 여기고 날마다 삶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랬어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저는 심지어 제가 순간적으로 저기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 강도사 시험 목사고시 볼 때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면접 보고 또 필기도 보고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면접관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학장님이 딱 들어와 계셨어요. 학장님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었는데 학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돼요. 그 깐깐한 학장님께서 젊으신 학장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시니까 할 말도 막혀버려요. 설교를 잔뜩 준비해갖고 갔어요. 아무튼 설교를 잔뜩 준비하고 가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하고 갔는데 학장님 보는 순간에 설교를 하는데 뭔지 제가 더듬더듬한 거예요. 설교를 학장님을 보니까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주님을 보면은 차라리 학장님 없이 주님만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간까지. 그랬는데 면접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감독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앉아서 우리를 평가를 해요. 그랬는데 설교에서 탈락돼 버렸습니다. 학장님이 스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 끼치면서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서 그만했어요. 그러고서는 나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봤는데 거기는 우리 노예 목사니까 총회 어르신들 목사님이 쭉 5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면접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 학부 때라든가 그 강도사 때 그 경험이 있어갖고 면접을 보는데 좀 순위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면접에서는 합격이 됐는데 제가 설교에서 탈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필기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그날 3번을 보니까 그랬는데 나 이번에 떨어지나 보다. 떨고 나나 보다. 하나님께서 목사고시에서 탈락되겠구나. 이건 학장님은 아주 그냥 냉철하셔요. 그랬는데 가만히 하루 종일 그냥 긴장 상태에서 있었는데 차후에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그날 안 받자고 나중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됐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학장님께서 국민을 영광 주셨는지 그렇게 됐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서 학부, 강도사, 목사고시 이렇게
면접과 실기와 설교와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거기서 통과하듯이 우리 좋은 군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 보면은 앞전에 우리 신학교 얘기했지만 우리 일반 학교에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있고 또 면접이 있고 또 그 학점이 받으려면 또 거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서 가서 해야만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런데도 전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우리도 좋은 군사가 되려면 단계별로 시험을 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걸리거나 넘어지면은 불합격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테스트할 때 우리는 다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요. 낮춰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밟힐 때도 있고요. 환경에도 또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사람과 대인 관계에서도 부딪혔고 거기서도 내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거기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권사가 되려면은 어쨌든지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가 안 될 거예요. 불합격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합격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훈련을 시킨다.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시켜서 올라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군사가 되려면 좋은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되려면 훈련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려면 단계별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단계 훈련 받을 때에 패스 통과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떤 시험에 우리를 주실지 모르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그 시험을 주시지 거기서 우리를 패배자로나 실패자로나 만들진 않아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시험도 다른 거예요. 한란도 다르고 어려움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려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저는 어제 밤에 꿈을 꿨어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나는 처음에는 꿈을 꾸는데 잘 몰랐어요. 어떤 남자분인데 벗어져 끼는 꿈을 꿨어요. 이 벗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안 벗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도 또 벗겨지고 계속 이 육신에서 벗겨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 벗겨지고 나니까 두 분이 없어졌어요. 그날 그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영적의 모습을 바꿔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의 세상에 찌들었던 모습, 그 죄로 물들었던 모습, 우리의 육의 모습이 다 바꿔져야 되는구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우리가 그래야만 영적으로 취할 수 있고 영적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참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꾸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4시 반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해갖고 5시 반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자다가 이렇게 이거 또 한번 성경 들여다보고 준비한 것도 들여다보고 그걸 검토하고 그
그러고서는 왔어요. 그랬는데 하여간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랬는데 참 좋은 모습으로 보였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어요. 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좋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걸 영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회자님으로 우리 사모님으로 갖춰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한 사모님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시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바꿔줘야 된다. 다 벗어버려야 된다. 세상의 짐도 무거운 짐도 염려 걱정도 낙심과 절망도 다 벗어버렸자. 이제는 옷을 다 벗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자꾸 모습을 바꿔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서도 그것도 고난이에요. 목회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사역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왜? 고난 없이는 되는 게 없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내 속성이 변화되고 내 인품이 변화되고 내 성적이 변화되고 나의 신앙관이 변화되고 내 모습이 바꿔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꿔지다 보니까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변화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변화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변화되는 성도와 변화되지 않는 성도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변화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요,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성도요. 근데 암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듣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는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취하고 나간다면은 그것은 통탈할 뜻이야. 통탈을 하나님께서 통탈하시잖아요. 어찌 내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내 자녀가 왜 이런 모습으로 갈까? 왜 나는 닮지 않고 내 모습은 없고 어찌게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적 중에 기적은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야. 변하지 않는 것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심령이 굳은 심령이라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은 심령은요, 딱딱한 심령은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암만 주옥 같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너무 이게 간염에 있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고 기도하고 한 시간 예배 드리지만은 내 속에는 빈 껍데기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분은 정말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로 한 주간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 통해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한 주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한 주간을 실패자로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야 좀 나의 모습 좀 닮지 않겠니?
너는 좀 나를 따르지 않겠니? 좀 나와 함께 같이 있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밀한 음성이 들려주실 거예요. 지금은 성도들이 500명, 600명, 1000명, 11,000명, 5만 명이 몰릴지라도 암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아주 그냥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 주석을 보고 여러 성경을 보고 그래갖고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해서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가셔서 말씀을 할 때에 과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갈급한 심령이 아니면 은혜 받을 만한 심령이 아니면 내가 이 말씀에 정말로 이번 주일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정말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아멘. 그런 결단 없이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허공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공치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내가 영적으로 충전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말 말씀이 정말로 목사님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전하신 분은 없었어요. 한 번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아니라고 또 바꿔서 설교를 바꿔서 또 준비하고 한 주간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윤택함을 얻을까? 삶이 달라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신다고요. 아멘.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말씀이 알아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동사, 좋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권사가 되게 하려면 정말 성도들이 끊임없이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의 그 통해서 신앙이 연결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단단해지거든요. 신앙이 또 강직해지거든요. 신앙이 또 성숙해지거든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된 일꾼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것이 헛된 것이에요. 아멘.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이 사모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멘. 담임 목사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동역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가야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바쁘고 말씀 전하는데 바쁘고 또 하나님 일에만 바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딴 한눈 팔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가 반반 내 생각 반 하나님 생각 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일치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정말 잘했구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우리 작은 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 제가 성도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이 전도하 자리고 또 교회 청사 자리고 또 헌신하 자리고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유 제가 바빠서요. 누가 와서요. 오늘 우리 남편이요. 생일인데요. 우리 애기 때문에요. 그래갖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여전도도 25명이었었어요. 25명에서 30명이 돼요. 여전도 우리 젊은 층에 속해가고 그랬는데 여전도 허신 예배 나와서 드리는 분은 얼마냐? 10명 미만이에요. 네. 많이 나와야 12명, 13명이에요. 그렇게 생활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못해요. 못 감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일을 위해서 잘해주겠지. 정말 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하나님은 잡고 가시는 거예요. 비록 미숙하고 생활에 얽매이고 세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인 것보다 내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괘씸죄가 들어가도 그래도 국유라고 하면 있어요. 그래도 이 성도를 놓으면 안 되겠으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도 해야 되고 여전도에서 신방도 해야 되고 또 헌신 예배 드리려면 전화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나와서 또 봉사 식당 준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 바빠요. 큰 교회 나와서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못지않게 일이 더 많아요. 실은. 그런데 저는 그 큰 교회에서도 정말로 저는 아무튼 목사님 나오라면 나오고 우리 여전도 회장이 나오라면 나오고 헌신 예배 드리자면 헌신하고 또 봉사 식사 주일에 식사 봉사 나오라면 나오고 청소하면 청소하고 저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목사님이 개척교회 있을 때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어요. 화장실까지 청소시켰는데 처음에는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고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나왔어. 아니 가만히 내가 물질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내가 화장실 청소를 왜 해야 될까? 그러면서 눈물이 나와갖고 하기 싫었고 집어 던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 손에? 내 손에. 내 손에죠.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거를 가감하게 물리치고 울면 겨자 먹기 식으로 청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자동이에요. 이제는 목사님이 하라 소리 안 해도 자동으로 와서 가방 던져놓고 기도하고 가서 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또 계단 닦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날이 덥든지 춥든지 그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360을 전도지 이만큼씩 갖고 나가서 무조건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가가호 다니면서 일단 보든지 안 보든지 다 꼽아야 돼요. 꼽고 그러고 나서 무당진도 가서 꼽고 그런데 그냥 주저 안 하고 무조건 다 꼽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할 일을 최선을 하다 보면은 정말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이 풀어집니다. 아멘.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편이 잘 됩니다. 아멘.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영적으로 체험하고 산 증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물질이 막힌 것이 풀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 화목이 되고 또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고 병원에 돈 갖다 준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전대꿈하고 하나님을 막아주세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가는 것은 작아지고
수입은 많아져. 할렐루야. 남편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우리의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가정은 정말 행복함을 느껴야 되고 내가 안 아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기까지가 쉽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아요. 제 얼굴을 봐봐요. 뺀질대고 제가 얼마나 도도하고 그렇게 누가 시키면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내가 아쉬운데 뭐가 와서 내가 구심구심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해야 되는가? 제가 교만하고 도도할 때는 정말 교회 와서도 형식적이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만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목사님이 축도하자마자 그냥 빠져치우는데 빼도 밥을 교회에서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교회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에 이게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절대.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먹고 교제하고 자동하시고 대화도 해야만 성도 간에 교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냥 나만 내 할 일만 하고 가면 된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끝나도 대화하고 찬다시 먹고 또 저녁에 또 맛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밥을 해주면 그걸 먹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고 서로 친구가 되는 거고. 아멘. 이것이 실천 신학이에요. 예배 삶이에요. 실천 신학은 뭐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 신학이 이루어지고 실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규 모습이고 예수님을 우리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변질되지 마요. 아멘. 우리는 엊그저께만 해도 부활절 예배 드렸잖아요. 엊그저께만 해도 부활절 드릴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손가발을 못을 받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누구 죄 때문에는 나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오셔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다.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함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의 부활을 영원히 내 몸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정말로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의 씀씀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넓히고 큰 그릇으로 넓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도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의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거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거장이 돼야 되고 정말 여정부가 돼야 되고 남장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정말 바다같이 넓어져야 돼요. 정쟁이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컵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국그릇이나 밥그릇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라 큰 다라 있죠. 큰 다라같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다 수용하고 거기에 다 담다 보면은 축복이
그때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수용하고 서로 공감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근거를 같은 믿음이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어느 임금의 예언입니다. 수라상을 아주 뻑짝지근하게 한 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그릇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임금이 상의 수락상이니까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그 눕그릇을 닦고 갈고 또 뭐예요? 옛날 같으면 그 불에 타고 나면 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재를 갖다 이렇게 눕그릇을 닦으니까 윤이 나더라고요. 저 봤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신화가 보니까는 저 밑에 마루 밑에 가니까는 한 요강이 있어요. 요강이 있는데 그 요강을 갖다가 대장간에 맡겼어요. 대장간에 맡겨갖고 그 대장간에 밥그릇과 국그릇과 수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단계 절단해갖고 깎고 또 연마치고 또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임금님한테 최고의 수라상이 되니까 최고의 밥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대장장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다 만든 걸 갖고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거기다가 밥을 아주 거하게 사려지미식으로 아주 거하게 차려갖고 신하들이 들고 들어갔습니다. 궁녀들이. 그랬더니 임금님이 헛적하십니다. 이야, 왜 그릇이 이렇게 반짝반짝 나냐, 윤이 나냐. 이야. 할렐루야. 그 임금이 감탄하는 거죠. 아멘. 감탄하니까 또 그 신녀들과 궁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친성을 하니까. 야, 이 그릇은 어디서 준비해서 이렇게 왔냐? 그러니까 어떤 하인이 있다가 있잖아요, 임금님. 이것은요, 놀라지 마세요. 저 마루 밑에 가니까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갖다 대장장이에다 줬어요. 그런데 그릇을 대장장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야, 그래, 참 그릇에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왜 이런 얘기 하냐? 천한 그릇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무 그릇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만 들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은그릇도 안 돼요. 집그릇도 안 돼요. 나무 그릇도 안 돼요. 근데 어떤 그릇만 되냐? 금그릇이어야 돼요. 네. 금그릇이는 불에 타도 금은 녹지 않습니다. 절대. 할렐루야. 불에 타도 은과 나무와 짚은 한순간에 후룩 타버리지만 금은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금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권사가 되려면, 좋은 성도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은 금그릇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값어치 있는 그런 명품이 돼야 돼요. 아멘. 명품이 되고 작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명품과 작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보면 그릇과 질그릇에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유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아내가 알아주면 될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교회 가더니 믿음이 아주 신실하구나.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구나. 야, 믿음이 최고야. 당신은 믿음이 최고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렇게 친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 각각 공력이 나타났을 때 심판에 임했을 때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삭여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 강직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견고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 정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정말 환경만 좋을 때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물질이 없어도 힘들어도 비판이 와도 조롱이 와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역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선한 모습 착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정말로 우리가 다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간대하고 오직 예수만 있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기까지 내가 죽어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정말 희생의 제물이 될 때는 내가 죽어질 때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에 정말 한 산제물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욕심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모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을 때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내가 죽을 때 예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모습은 다 버리고 오직 보혈의 피를 씻고 보혈의 피로 덮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모습이 있을 때에 향기로운 그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발하려면 그 내 거룩한 모습이 있을 때에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날려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나의 본분을 내가 가는 곳마다 잊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크리스찬 카톨릭을 믿는 분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장례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와갖고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청수만을 8개를 먹었대요. 나를 다스리고 혈기를 다스리고 나를 하를 다스리려고 할까
진례를 하는데 성당에서 와갖고 미사를 드렸는데 수없이 와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왔어요. 화가 하늘 끝 머리 끝까지 나갔고 내가 거기서 화를 낼 수는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청소만 계속 먹어새낀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성당은 그렇게 장례식에 집례 와서 이렇게 하는가? 왜 피해를 주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성당도 싫고 다 싫어. 절로 가자. 그래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성당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요. 권사도 있었어요. 집사도 있겠죠.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으로 보니까 그 남편만 유난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남편만 유난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성당을 싫어하고 미사 드리는 걸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 성당 다니는 것들이 다 배려심이 없어. 배려심이 없어. 어째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 앞에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간을 그 차이를 두고 단계별로 와서 이렇게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와서 하니까는 이 남편이 있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청수만밖에 생각이 안 나갖고 그 청수만만 계속 먹어제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 손절했대요. 다 끊어버렸대요. 아주 지겨워서 짜증나서. 그래서 내가 뭔 생각했냐.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됐구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단데 우리를 행동과 모습과 모든 일처를 다 보고 있는데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고 뭔가는 저분들 믿지 않는 분들한테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집례가 문제가 아니라 장사집이 아니라 남편이 가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고 성당 안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말을 못한대.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도 나한테 절대 no. 이게 너무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니까요. 이게 오히려 영향도가 나요. 아멘. 이거는 우리 장례 진례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이 소천했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산 사람에서 전도 차원에서 이렇게 가서 진례해주고 우리가 기독교 장례하고 성당을 하잖아요. 종교에 따라서.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물간에 그렇게 일을 처리해보니까 오히려 덕을 세운 게 아니라 덕을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유거나.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장례할 때도 보았을 때에 그래 저 교회는 정말 마음에 드네. 저 목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배려를 하네. 이렇게 하면은 나도 장례를 맡길 수가 있겠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가는 곳마다 있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며칠 전에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결가 됐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내 형제들한테 내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혹시 내가 이렇게 하진 않았나? 내가 지긋지긋한 정사라 목사 정말 지긋지긋해 그러진 않아. 저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예수장이라고 해서 말만 많고 행동은 그렇지 않아. 혹시 그렇게 되진 않을까? 정말 조심했어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더불어 섞어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이 처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믿지 않는 자가 그 속에서 장래 속에서 믿는 자가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 믿겠다고 그런 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게 돼야만 아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 잘했구나. 아멘. 저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시아버님이 부천에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천안 살 때인데 아는 분이 부천에 한 분도 없었는데 내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아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신 목사님을 갑자기 그 기도원에 분야하는 기간에 장례를 부탁했어요. 장례를 부탁하고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했습니다. 장례 좀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라. 그래갖고 상의를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한테 그 천안에 사시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한테 상의했더니 그래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장례 절차를 목사님 부천의 목사님 하시고 그러면 내가 산소 가서는 내가 뒤처리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래갖고 합의를 봐갖고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성실하고 목사님의 최선을 다해줬는지 우리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주위에 그 간리교에서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아버님 장례 치르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5월달에. 아버님은 3월달에 소천하셨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데가 없구나. 그래갖고 남편하고 저하고 시어머니를 계속 이제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퇴장을 했으니까 나가시죠. 그러고 있다가 야 니들이나 나가 뭐 내가 나이 먹었는데 뭘 한다고 그래. 그래도 가셔야죠.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천국 가셨는데 어머님도 천국 가셔야죠. 그래갖고 우리 남편하고 얘기를 해갖고서는 오전 감리교예요.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75세에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갖고 94세에 소천하셨어요. 세례받게 하고 그 담당 전도사님을 제가 수시로 전하고 그 구역장을 수시로 해갖고 구역장 열심히 사는 동안에 와갖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전도사님 와서 신방해주고 최선을 한 영혼을 놓고 최선을 다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더라고요. 감동을. 그래서 나보고 교회장으로 잘했다고 정말로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맨날 천장에 부적을 그냥 도배를 해버렸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정이 허물어지고 부적이 없어지고 기독교 집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갖고서는 우리 어머님도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러고 나서 남편하고 저하고 아무튼 교회 다니겠고 우리 어머님을 전심으로 다 했어요. 최선 기도하면서. 그래갖고서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노년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노년에 지병으로 해서는 나중에 끝내는 치매로 가셨지만은 아무튼 예수 믿는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의 그 정말로 우리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판을 받아서도 지탄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하더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우리는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순종 잘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